지난주에 이어서 좁은 문이란 설교를 두 번째 드립니다. 두 가지 문,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넓은 문,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지만은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좁은 문, 협착한 길은 찾는 자가 적지만 그 마지막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1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또 달리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기왕이면 좀 쉽고 편안한 것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가급적이면 쉽게 편안하게 빨리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힘든 길, 어려운 길, 복잡한 길은 대부분 싫어합니다. 세상도 좀 쉽게 살길 원하지 복잡하게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좁다 넓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우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구역도 있고 남녀선교회, 교회학교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회의가 뭐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니는 어떤 직장이 되었던 어떤 마을 공동체가 되었던 어느 곳에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회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해 나가면서 이제 무엇인가 이제 가결을 보려고 그럴 때 이제 그렇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 맞다, 그렇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진심과 정의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거를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은 좀 그것이 힘들다 그럴자도 내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자라고 말을 하고 그렇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게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이에요.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지 말자 그럽니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좀 힘들지만 의장,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하지 말자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나는 소수고 비록 그 많은 공동체 가운데 나는 한 사람이라 그럴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좁은 문인 거예요. 이 좁은 문인 겁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쥐들이 모였습니다. 쥐들이 고양이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고양이가 자꾸 잡아먹고 해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그러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되지 않냐. 그런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할 때 소리가 나니까 그럼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그러면 되지 않겠냐.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래? 라고 말할 때 아무도 거기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하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좁은 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자라고 그럴 때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안 하는 것이 정의라 그러면은 이걸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좁은 문인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목숨 걸고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좁은 문이고 그 마지막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는 만들어집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어떤 군중 속에 숨어서 딱 뒤에 숨어서 그냥 묻혀만 간다 그러면은 세상의 역사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역사는 만들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1700년대 프랑스 혁명도 그리고 우리가 과거 민주화 운동도
그리고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운동도, 그것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그런 거를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뒤에 묻혀서, 그냥 군중 속에 묻혀서 그렇게 갔다 그러면은 프랑스 혁명도, 미국에서 노예 해방도,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도 절대로 이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돌 맞죠. 물론 돌 맞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우리 과거 1900년대, 60년대, 70년대 목숨 걸고 민주투사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노예 해방 운동 목숨 걸고 했고,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나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서서 했기 때문에 그 일은 완성된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넓은 길로 그냥 쉽게 편안하게 그냥 군중 속에 묻혀서 뒤에 숨어서 가는 사람들만 많다 그러면은 세상의 역사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나면 정 맞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튀는 것을.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유행에 따라서, 철 따라서, 그 어떤 시대의 풍조와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편안하니까. 튀는 거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돌 맞고, 때로는 왕따 당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이라 그러면은 그걸 목숨 걸고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라 그렇다 그럴지라도 그 마지막이 생명이고 마지막이 정이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걸 목숨 걸고 가는 것이 이게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과 땀과 희생과 수고를 다 쏟으면서 그 길을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이 이게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인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디가 생각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 그리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 가시덤불을 낸다라는 말씀과 함과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넌 식물을 먹고 너는 수고하고 애써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소산과 식물을 먹는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세상에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이게 저주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가 옳고 정의로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땅은 저주받아서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지만은 땀이 흘러야 된다, 수고하고 애써야 식물을 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달리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 여섯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얼마든지 당신 혼자서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수고하고 애써야 땅의 식물을 먹는다. 그 수고하고 애써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 그 말씀은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아, 너희들이 비록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금단의 열매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 명령을 어겼지만 내가 만든 이 창조의 세계, 이 세계를 나 혼자 얼마든지 운영하고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고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에 너희들도 동참해봐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들도 동참을 해봐. 수고하는 그 땀, 눈물, 헌신, 그리고 노동,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값진 땀을 흘리면서 내가 만드는 이 자연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너희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 동참해라. 그리고 노동과 수고의 보람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시간 지나가면서 이게 다 헛된 일이었다, 밑빠진 덕에 물 붓기였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처럼 험한 것이 없어요.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눈물과 땀 다 쏟았는데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보람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세계를 유지, 관리, 보존하는 데 동참할 뿐만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가져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땀과 눈물 그리고 수고하고 애씀이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진 자연 세계를 유지, 관리, 보존하는 데에 동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에 따른 보람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게 저주다, 뭐 땀이 흘러야 된다,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주스러운 메시지로 듣지 말고 다른 각도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에다가 그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놓고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좁은 문과 그리고 협착한 길은 많이 이게 수고해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눈물과 땀과 수고가 많이 기울어져야 되는 그런 분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유지, 관리, 보존하는 데 내가 동참하고 있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에 보람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3D라는 말을 합니다. 3D. 산업체에 3D 업종이 있잖아요. 그 3D가 뭔가 하면은 dirty, difficult, dangerous. 이거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앞자 3D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더럽고, 그리고 위험한 일. 이런 그 3D를 얘기하면서 산업체에서 3D 업종에는 대부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3D 업종들이 누가 이제 가 계신가 하면은 나이 드신 고령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이주해 온 우리 외국 노동자들이 그 3D 업종에 다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3D 업종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그걸 전부 안 하고 못 하고 다 이렇게 외면해 버리면은 우리나라 산업체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유지 안 돼요.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혹은 외국에서 건너온 이주 노동자들이 구석구석에 참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3D 업종을 담당해 주니까는 우리나라의 산업체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돌아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쉽고 편안한 길. 쉽고 편안한 길을 다 가기를 원하지만은 다 글로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이 안 돼요. 세상이 보존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멀고 위험한 일이라 그럴지라도 그걸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되고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한 국가면 국가, 그런 국가가 한 교회가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조직과 공동체가 유지되고 보존되고 관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미안하지만 교회에서도 이 3D 자리가 있습니다. 3D 자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뭐 재직계 여러 부서들이 있고 교회학교 뭐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당회에서는 연말에 뭐 재직계 부장 임명하고 뭐 구역장 뭐 이렇게 교회학교 부장 이렇게 임명을 하면서 어떤 부서는 참 이 사람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세우기 어려운 그 부서가 어딘가 하면은 3D 부서예요. 그 3D 부서가 어디라고 강대로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느껴지죠? 그 부서는 누구나 가기 싫어해요. 왜? 힘드니까. 시간 내야죠. 그냥 그 굳은 일 다 해야 되죠. 별로 얼굴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분야는 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좀 힘들지 않으면서 얼굴을 좀 내밀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그 자리도 있어요. 그런 데는 또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지만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고 맡아서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부서라도
누군가가 가서 묵묵히 감당할 때 개봉중앙교회가 유지, 관리, 보존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넓은 길로 가면은 좁은 길을 누가 가냐 그 말이에요. 다 쉽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세상의 역사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유지, 관리, 보존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전국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월 중순쯤부터 뭐 우리 교회를 비롯한 전국 교회가 예배를 거의 못 드렸습니다. 물론 학교도 개학을 거의 못 하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 6월 말인데, 그러니 벌써 2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거의 만 4개월, 5개월째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영상으로 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영상도 하고 이렇게 현장 예배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자,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아니 세계 모든 교회들이 개신교, 구교 막론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출석 수가 줄었지요. 헌금 수입이 줄었지요. 교회가 뭔가 활동하고 사업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배는 드리되니까는 예배 드리면서 지금도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실시간 예배가 중계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참 교회도 어려운 겁니다. 전부 다 반토막이에요. 예배 출석도 반토막, 헌금 수입도 반토막, 모든 행사는 못하고 중단되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예배드리는 숫자도 줄고 막 현장 예배가 어렵고 막 그러는데 이거 뭐 어쨌든 나라도 좀 가서 자리를 좀 채우고 좀 나라도 좀 내가 가서 그 직분을 좀 감당하고 이거 교회가 이렇게 현장 예배가 줄어들고 헌금 수입도 줄어들고 그래서 교회가 운영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든든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특별히 중직자들은 더욱더 그러셔야 되고 뭐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잖아요. 예수의 몸이 있잖아요. 교회가 병들면 예수의 몸이 병드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면 예수의 몸이 건강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까 하면서 어려운 때지만 그럼 내가 가서 자리를 채우지 뭐. 내가 어쨌든 헌금을 채우자. 어쨌든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자. 그러면서 어려울 때이지만은 그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럼 나와서 현장 예배를 채워주시고 헌금을 채우시고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운영되고 그럴 때 교회는 문제없이 유지, 관리, 보존이 가능한 거예요. 모두가 다 관심 없이 뭐 현장 예배 뭐 그냥 뭐 한가한 사람들이나 가겠지 하면서 뭐 헌금이야 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뭐 그 아무도 관심 안 갖고 다 중직자들조차도 관심 안 갖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면은 이 개봉주한께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어려울 때지만 관심을 갖고 나 하나라도 가서 좀 자리를 채우자. 자, 요즘 교회 재정이 어려울 텐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헌금도 넣어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유지돼야 되지. 교회가 어쨌든 움직여야 되지. 그래서 어쨌든 그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런 길을 채워나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다 모든 건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좁은 길입니다. 물론 험난한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이 옳다 그러면 그것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좁은 문이고 이게 협착한 길이고 그런데 그 마지막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3D라는 얘기도 하고 뭐 어려울 때일수록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쭉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옳은 거라 그러면 끝까지 가자 그랬잖아요. 힘든 길이고 먼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그럴지라도 그것이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라 그러면 가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끝까지 가야 될 우리의 삶의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 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자기 직업이고 세 번째는 교회예요.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잡고 붙들고 가야 될 우리의 분야입니다.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을 끌어안고,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끌어안고,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직업을 끌어안고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몇 낳고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고 그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기르고 정말 이 사회에서 쓰임 받을 만한 아이들로 길러서 30살 가까이 돼서 다 출가시키고 그래서 손주 손녀 낳는 걸 지켜보고 그러면서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생각도 다르고 서로 성향도 다른데 그러면서 이걸 맞춰가면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해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인내도 필요하고 아마 깨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어쨌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또 이어가고 아이들을 통해서 뭐 기쁨과 보람만 얻겠습니까? 아이들 통해서 마음껏은 얼마나 많이 해요. 돈 없애죠. 속 썩이죠. 바깥에 나가서 사고 치죠. 뭐 하면서 실패한다고 와가지고 또 무슨 좀 보태달라고 그러죠.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렵게 이렇게 해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잘 살 줄 아는데 또 뭐 사네 안 사네 그러면서 또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지켜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일지라도 끝까지 가정을 유지하고 아이들을 길러가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믿음으로 이 사회에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 아이들 위해서 눈물, 기도, 헌신, 기다림, 인내 마음고생하면서 그렇게 있을지라도 그걸 다 참고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이게 좁은 문, 이게 협착한 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바깥으로 겉돌고 별짓을 엉뚱한 일 하고 돌아다니고 돈 없애고 돈벌이 못하고 그러는 남편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끝까지 끌어안고 가는 이 삶, 이게 좁은 문 협착한 길이고 그 마지막까지 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업도 그렇습니다. 직업도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돼요. 물론 뭐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생겨서 직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직업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가되 그 직업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똑 부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똑 부러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회의하면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 당신네들이 자네들이 이제 다 부교육자고 지금 젊은 나이지만 앞으로 뭐 담임 자리도 가야 될 거고 더 먼 목회 길을 가야 될 텐데 어쨌든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 설교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교인들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잘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똑 부러지게 잘해라. 이제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똑 부러지게 잘해라. 뭐 설교를 똑 부러지게 한다든지 뭐 찬양 인도, 기도의 인도를 막 똑 부러지게 잘한다든지 교인 관리를 아주 치밀하게 잘한다든지 전도를 잘해서 아무나 갖다 붙여줘도 막 예수 믿게 만들고 막 등록시켜서 양육해서 그런 좀 멋진 그런 교인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다든지 그런 은사가 있다든지 뭐 똑부러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목회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업에 똑 부러지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어설프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렇게 그냥 이게 그냥 막 굴러가듯이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분야에 똑 부러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한테 뭘 맡기면 틀림없어.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저거 괜히 월급이나 축내지 저거. 괜히 뭐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뭐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말 들으면 인생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가정도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자기 직업도 똑부러지게 전문가 되면서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전문가, 똑부러지는 사람, 그 분야의 프로, 이게 돼야 됩니다. 그것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이거를 완주해야 됩니다. 완주해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까 코로나 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지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삼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다 나 몰라라 하고 누가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도 알아서 하겠지, 나 항동지도 알아서 하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만 태반 있다 그러면은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래도 어려울 때지만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직분을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고, 그런 사람이 진짜 교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끝까지 끌어안고 그리고 교회도 쉽게 옮기지 말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늙어서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교회를 붙들고, 자식들도 그 교회에서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크고 2대, 3대, 4대가 그 교회에서 쭉쭉 뿌리를 내리는 그런 좋은 믿음의 집안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완주해야 됩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다 쉽지 않습니다. 가정 끝까지 가는 거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기 직업의 전문가가 되는 거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완주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그럴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가면서 마지막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 짧게 1, 2분